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시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까? 네.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우리 깃들이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의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이고 권면의 말씀이라 할까요? 한 가지를 먼저 전해드리면, 저희가 지지난주에 함께 주일날 이제 설립 예배를 이제 드렸죠.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준비하는 동안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인사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에게. 개척 언제 하셨어요? 네, 2020년 7월 이맘때쯤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설립하세요? 네,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벌써 설립을 그렇게 하게 됐냐, 급하다란 말이 아니라 벌써 그렇게 설립을 어떻게 하게 됐냐, 대단하다, 참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했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어제까지 받았어요. 어제까지. 네, 설립하고 2주 지난 어제까지. 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약 70분이 조금 넘습니다. 제가 숫자를 세지 않기 때문에 몇 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해서 70분, 한 8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개척을 한 지 1년 만에 80명이 됐다는 건 사실 오늘 같은 시대에, 더군다나 코로나 밖에 나오지 않고 교회라고 하면 다들 치를 떠는 시대에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건 사실은 이렇게 계산이 안 되는 사실은 그 수치입니다.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1년 만에 이렇게 교회가 부흥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할 때마다 많이 느껴지는 게 뭐였냐면, 대열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대열을 정비한다는 것, 저 같은 경우는 군 생활을 전경에서 했거든요. 좀 멋지게 말하면 전투경찰, 시시하게 말하면 전경인데, 그게 뭐냐면 데모 진압을 하는 그 경찰의 역할인데, 데모 진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대열 정비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열이 흐트러지면 시위대들이 그냥 뚫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시위대들이 뚫고 들어올 때 몸으로 들어오냐? 그렇지 않아요. 저는 군생활할 때 가장 험한 무기를 하나 봤는데, 그게 뭐였냐면 LPG 가스통이었어요.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부안에서 한참 핵폐기물 만든다고, 저장소 만든다고 할 때 부안 국민들이 엄청나게 반대했거든요. 그때 부안 국민들이 저희들에게 뭘 굴렸냐면 LPG 가스통을 열어가지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우리를 향해 굴려버린 거예요. 근데 오다가 폭발을 해가지고 다행히 무사하게 인명사고는 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들어올 때 몸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죽창 아십니까? 대나무 죽창. 죽창을 들고 와요. 죽창 끝에를 갈아가지고. 또는 낫을 들고 옵니다. 정경들을 향해 들어올 때 대나무 죽창, 낫, 가스통에 불 붙여가지고, 심지어는 빈 파이프, 쇠 파이프에 안에다가 끝에 쪽에만 이렇게 시멘트를 집어넣어서 굳게 해가지고 손잡이는 가볍게 만들고 사람을 때리는 끝에 쪽은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요. 시멘트를 거기에다 집어넣어서.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저희들 공격을 하는데, 대열이 만약에 흐트러지면 방패도 빼앗기고, 전경들이 들고 있는 방패도 빼앗기고, 봉도 빼앗기고 난리가 나요. 근데 한번 그런 사고가 부안에서 나가지고 그때 몇십 명 정경들이 그 부안에 있는 병원으로 실려갔었습니다. 그것들을 목격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정경들은 늘 데모 진압에 있어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대열 정비예요. 그래서 120명의 한 중대가 진압할 수 없는 데모의 규모가 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정경대를 다 소집합니다. 그래서 부안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까지 내려와가지고 수천 명의 정경들이 다 진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수천 명에게 말이 전달되려면 방송을 할까요? 메가폰을 할까요? 전달 절대 안 돼요. 전달하려면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대열 정렬이에요. 대열이 정렬 안 되면 말이 전달이 안 돼요. 왜냐하면 가장 첫 번째는 수장이 외치거든요. 대열 정비! 그러면 대열 정비라고 하는 말이 대열이 정비되어 있는 상태라면 다 전달이 돼요.
대열 정비, 대열 정비, 대열 정비, 대열 정비 해가지고 한 사람부터 1000명의 일까지 다 전달이 돼요. 그러면서 정비를 해요. 대열 정비하시랍니다. 대열 정비하시랍니다. 이렇게 정비를 막 해 나가요. 정비를 하고 방패를 들고 앞을 가로막고 힘을 주고 버티면 웬만해서는 못 들어요. 그런데 대열이 정비 안 되면 축창이고 나시고 뭐 똥물이고 다 날라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그때는 교회를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그동안 기도해 보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렇게 귀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이 대열 정비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시점을 3년 뒤로 봤거든요. 처음에 개척을 할 때 3년 뒤면 한번 정비할 때가 올 거야 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1년 만에 교회가 부흥을 하다 보니 정비 때가 2년이 땡겨진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대열을 정비해야 됐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하나됨, 함께라고 하는 것을 2주 전부터 제가 이렇게 조금씩 열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대열을 정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기준점입니다. 기준이 있어야 대열이 정비되겠죠. 기준이 없으면 대열이 정비 안 됩니다. 그러려면 기준점을 세워야겠죠. 우리 깃들이는 교회의 기준점이 뭘까요? 기준점. 기준점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뭐 짐작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뭐 가장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뭐 당연한 것도 또 아닐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죠. 기준점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준점은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일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깃들이는 교회가 개척을 하면서 제가 뭐 하루아침에 개척을 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몇 개월에 걸쳐서 고민하고 저야 개척은 뭐 5년 전부터 계획을 했기 때문에 개척을 하면서 이런 교회를 세워가야 하겠다. 제가 나름대로 그동안 수많이 기도하고 준비했던 그것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깃들이는 교회의 가치와 비전과 사명이에요. 그리고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3가지의 실천 사항입니다. 여러분 우리 깃들이는 교회의 비전 그리고 사명 3가지의 실천 사항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겠다면 오늘 꼭 집에 가셔서 깃들이는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훑어보십시오.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이 비전과 사명 선언 선포하잖아요. 가치와 사명 선언 선포하잖아요. 단순하게 우리는 이것을 기도, 말씀 또는 뭐 사랑, 복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건 기도하는 건데 기도로 뭐 하는 거냐면 깨어 있어야 해요. 그냥 기도하자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자는 건데 그냥 하루에 보자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뭐 하자는 거예요? 성장하자는 거예요. 사랑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무턱대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화목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알자는 건데 복음을 알자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내자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하고 회복을 주고 소망.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우리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면 이제는 신창동을 위로하고 이제는 광주를 위로하고 광주를 회복시키고 신창동을 회복시키고 이제 이들이 회복되어지면 함께 손붙잡고 소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한 기대, 삶 가운데 그것을 이루며 나아가는 거죠. 제가 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것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저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향해 나아가야 해요. 이것들을 향해 나아감에 있어서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준점, 하나님께서 우리 깃들이는 교회에 주신 사명, 비전, 그리고 우리의 가치, 비전,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노력들 또 있어요. 3가지, 우미라고 해서. 이것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고 또 아직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꼭 교회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들어가셔서 이 3가지를 꼭 숙지하십시오. 이게 숙지를 하셔야 방향성이 정해집니다. 이게 숙지 안 되고 지금까지 교회 다녔던 것처럼 교회를 다니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할 것 다 한 것이 돼버려요. 그러면 교회의 방향성과 달라집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달라져요. 그러니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 숙지하실 때, 난 너무 어렵다, 못 가겠다. 이걸 하라고 지금 주신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어려워도 괜찮아요. 함께 하면 돼요. 함께. 빨리 갈 필요 없어요. 천천히 가도 돼요. 함께 갈 때 누군가는 도와줄 것이고, 누군가는 끌어갈 것이고, 또 누군가는 밀어갈 것이니 거기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가 어디로 간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자리를 마련해서 주일날 함께 이것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정해놓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의 그냥 어렴풋한 시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시를 찾아보니까요, 인터넷에 금방 찾아지더라고요.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시인데요. 제가 시를 잘 읽진 않지만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보느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시인데요. 제가 이 시를 여러분들 앞에 읽어드린 이유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요. 당연히 그래도 되지. 엄만데. 당연히 그럴 줄 알았지. 엄만데. 우리는요, 이것을 하나님에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성공 주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여러분, 당연하게 여겨지면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늘어납니다. 당연함이 생겨나면 감사는 어느 순간 없어져요. 그리고 당연한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꾸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바로 그 당연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당연하게 누리며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거에 감사가 사라져요. 그러니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해요. 40장 2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불평하는지.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고대 사회의 전쟁은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의 전쟁은 바벨론의 신과 이스라엘의 신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나요?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게 하는 예루살렘마저 멸망당하고 맙니다. 송두리째 없어져 버렸어요, 나라가요. 그리고 다 포로로 잡혀가요.
그러니 이 전쟁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바벨론의 신의 승, 이스라엘의 신 패. 그러니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남아져 있냐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무능력함이 그들을 괴롭혀요. 하나님이 이것밖에 안 됐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분명 다스리시는데 왜 하나님이 이들에게 졌을까? 하나님은 무능력하시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지 않구나. 그러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40장 27절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불평합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숨겨졌다. 벗어난다. 하나님은 나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바벨론에서 이렇게 포로로 힘들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에게서 벗어났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시야에 벗어났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음에 대한 끝없는 불평과 원망을 지금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늘어놓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거야 라는 걸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그런데 결과가 당연히가 아니니 불평과 원망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또는 시험에 떨어지거나 내가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 당연한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그동안 사랑했는데 당연히 저 성공하는 거 아니었나요? 하나님 저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아왔는데 저 당연히 잘 되는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저 그동안 자녀를 위해서 수없이 기도했는데 당연히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 내가 생각했던 결과와 뒤틀리면 바로 불평해버려요. 우린 늘 이렇게 알죠. 엄마는 생선 대가리에 밥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당연한 것.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고 세수하러 가는 것, 당연한 것. 두 다리로 걷고 두 눈으로 앞을 보며 두 귀로 듣고 입으로 말을 하는 것, 당연한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당연한 것. 우리는 이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겨버리기에 이것에서 조금만의 문제가 생겨도 마음이 불편해지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금요일이면 기도가 있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면 여김없이 깃들 묵상 카톡이 울리고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인들이면 교인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며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을 당연히 여기니 주일이 또 찾아왔구나. 아, 지겨워. 벌써 금요일이네. 또 저녁에 교회 가야 되는데. 아, 힘들다. 당연히 여겨지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이 불평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특권이 불평되면 대응망덕입니다.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 우리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과 시간이 더해져서 우연적으로 세상이 만들어졌다. 그 말이 맞나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해 가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 그러니 지금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이 수많은 것들은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해야 하는 것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 이렇게 인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세요.
41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아니, 여기까지만 읽으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버러지입니다. 버러지.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하세요? 버러지래요. 여기서 말하는 버러지는 바퀴벌레, 이런 군뱅이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은 시체를 덮고 있는 버러지예요. 죽은 시체를 덮고 있는 버러지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 버러지 만질 수 있겠어요? 바퀴벌레는 때려잡을 수 있잖아요. 죽은 시체를 덮고 있던 버러지 여러분 치울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버러지는 죽은 시체를 덮고 있는 것 같은 버러지예요. 그러니 이 버러지는 그냥 벌레가 아니라 혐오스러운 존재를 말합니다. 아무런 보잘것없고 아무런 쓸모가 없고 심지어 가까이에서는 절대 안 되는 존재, 버러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버러지와 같은 존재에게 뭐라고 말하세요? 오늘 8절이었잖아요. 나의 종, 나의 벗. 나의 종 야곱아, 나의 벗 이스라엘아. 버러지와 같은 존재에게 나의 종이래요. 나의 벗이래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이라는 것은 기억 못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많이 들어봤는데 어디더라? 라는 정도는 다 기억해요. 이 말씀 누구나 다 좋아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버러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버러지를 사랑하는 거 당연한 겁니까? 버러지에게 나의 종이라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버러지 집에다가 키우는 거 당연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여겨요. 그러니 구원의 감사가 사라집니다. 구원의 감사가 사라지니까요. 감사가 다 사라지고 불평만 자꾸 생겨나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데에는 분명히 문맥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흐름을 이해해야 하나님이 주신 본뜻을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하는 주신 말씀에는 분명한 문맥이 있어요. 그 문맥이 뭐냐면 41장 5에서 7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이 이사야 41장 속에는 같은 게 반복돼요. 누가 내가 그래서 41장은요 누가로 시작해서 내가로 끝나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 세상을 지었느냐, 누가 세상을 아느냐, 누가 세상을 다스렸느냐, 누가 너희를 인도했느냐, 그게 바로 내가 나 여호와다. 그게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계속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게 41장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41장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큰 문맥상이 뭐냐면 누가 이렇게 했니? 내가 바로 그랬어.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 이게 바로 41장의 문맥이에요. 누가 그렇게 했냐? 우상이 그렇게 하느냐? 우상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상이 가능하냐? 아니다. 절대 못한다. 바로 내가 했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 우상 버리고 나를 믿으라. 이게 41장에서 주시는 바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내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부질없는 그 우상 그건 믿지 말고 그거 과감하게 버려라. 그런데 그거 버릴 때 두려울 거야 아마.
그거 버리면 손해가 크거든. 너 우상 버릴 때 아마 많은 것 다시 탐날 거야. 왜냐하면 그동안 우상 때문에 많은 거 누렸거든. 너 우상 버리면 힘들 거야. 당분간 잠 못 잘 걸. 아마 무서울 걸.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니. 우상을 섬겼던 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 읽었잖아요. 이사야 41장 5에서 7절. 지금 이들은요, 하나님과의 전쟁 앞에 너무나 두려워해요. 우상을 섬기던 자들은 두렵습니다. 두려우니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한대요. 여기서 격려는 아름다움의 격려가 아니에요. 무서워 죽겠으니까 힘내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격려하며 너는 힘을 내라. 또 격려하며 잘 된다, 잘 된다, 잘한다, 잘한다, 아무 문제 없다, 괜찮다. 자꾸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우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못을 박아라. 우리는 분명하게 우상을 버리면 두려우니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우상을 버리는 게 자꾸 두려움이 찾아오니 다시 우상을 데리고 와서 못 박아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자꾸 타협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버렸나? 다시 또 끄집어오고. 내가 잘못했나? 다시 또 끄집어오고. 다시 또 못 박고. 그러니 우리 삶에 변화가 없어요. 계속 그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우상을 버리라입니다. 근데 우상을 버릴 때 두려울 거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 왜 두려울까요? 우상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상이 보이고 하나님을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우상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이 사람을 타락시키는 게 아니라 타락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이 사람을 버려먹는 게 아니라 버려먹은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이 존재했습니까? 아니요. 우상은 존재 안 했어요. 없어요, 원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상을 만들어내요. 내 마음속에 만들어내고 내 머릿속에 만들어내고 자꾸 내 삶 속에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것이 나를 지킬 거다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보고 살아요. 착각을 하니 그것이 만들어지고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착각을 하니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내 몸뚱이를 지으시고 나를 계획하신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는데 여기 계시는 분이 안 보이고 없는 것이 보여요. 분명한 건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에 우상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거기에 내 생각을 집어넣고 자꾸 거기에 우상을 만들어내 그것을 보고 사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우리는 두려워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것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언제냐면 우상을 버리다가 너무 힘들 때예요. 내 삶의 욕심을 버리다가 너무 지칠 때예요. 내 삶의 계획과 목표를 버리다가 너무 흔들릴 때예요.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건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게 여겨지면 하나님 앞에서 갑질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게 여겨지면 자꾸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쳐요. 하나님, 제가 예배 드려줄게요. 하나님, 제가 교회 나가줄게요. 하나님, 제가 헌금할게요. 하나님, 제가 봉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 구원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저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겁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누구를 위해 지었대요? 내가 나를 위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나를 찬송하기 위해 지은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위해 하나님을 믿을 때가 있어요. 나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믿을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 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잘 된 것을 위해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도록 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이 말씀을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며 이것들이 당연히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착각하다 보니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고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니 자꾸 내중심적으로 삶의 방향을 맞춰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하나님 위해서예요. 우리가 함께 하는 이유 하나님 위해서예요.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 하나님 위해서예요. 우리가 뭘 이루어 우리가 뭘 하겠다 아닙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의 어떤 것을 위하여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